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설교 본문은 17절까지인데요. 봉독은 14절까지 먼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가 예배되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십자가 그늘 아래 가리워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이 선포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며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예수를 섬기기로 헌신하는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북쪽 갈릴리 지방에 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생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을 따르며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또 경험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독립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그의 기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어 주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자들에 의해 체포당하셨고요. 로마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아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전날 밤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긴 했지만 그 다음날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짐작하셨죠? 시몬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은 1장에서도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21장에서도 베드로를 다시 한번 소개해 주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 두 장소, 1장에서 만나고 21장에서 만났던 장소는 똑같은 갈릴리였습니다. 오늘 2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디베레아라고 나오는데, 디베레아는 갈릴리의 또 다른 이름이죠. 오늘 21장에 왜 베드로가 갈릴리로 갔을까요? 왜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거든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3번 나오는데, 그 3번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돌아가신 예수님을 장사한 후에 부활 후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뵈러 가죠.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는데,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어디서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이다. 그래서 갈릴리로 요한복음 21장에 간 것입니다. 왜 갈릴리여야만 했을까요? 그곳은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일 뿐만 아니라 처음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헌신의 시작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했던 곳으로 돌아가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찾으시고 갈릴리로 불러 모으셔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지 않을래? 실패한 그들, 예수님을 떠났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민 오신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미국 땅을 밟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고요. 2025년 새해를 시작할 때 했던 결심들, 그런 다짐했던 그런 마음들 온데간데 다 없어진 오늘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주셨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할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거기 가서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몇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 모여 있는데 제일 먼저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주 이상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그냥 가려면 혼자 갈 것이지,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서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 나서게 되었나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온전히 헌신했는데 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텐데 다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지 않나요? 근데 그게 베드로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고 우리도 같이 가겠다고 제자들이 동행했는데 밤새 헛구물질만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복음서를 잘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살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처음 부르셨을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만드는 또 다른 사건입니다. 멀찌감치 갈릴리 바닷가에 서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얘들아, 5절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알고 물으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로 하여금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부름을 받았던 그 당시를 회고하게 그 상황을 재현하시는 듯한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 말씀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누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답변했나요? 제가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어부인데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믿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그런 물고기를 잡았죠. 요한복음 2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던졌더니 순종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른 것입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얼마나 많이 잡았을까요?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153. 베드로가 아마 그의 평생 어부 생활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본 게 딱 2번 있었을 건데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누가복음 5장이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던 요한복음 21장 153. 잊을 수가 없는 기억일 것입니다. 그걸 다 세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부르셨던 그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153이라는 숫자에 얽힌 또 다른 놀라운 간증이 하나 있는데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볼펜 아시죠? 모나미 153. 네. 1963년도에 한국 최초로 국내 기술로 개발돼 가지고 독자 생산한 볼펜으로 유명한데요. 근데 이 회사가 도산의 위기에, 파산의 위기에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 회사를 창업하신 송삼석 회장님이라고 계신데 이분 지금 돌아가셨지만 예수 믿는 분이셨거든요. 한국 고유의 아주 좋은 필기도구로 만들어 내보려고 회사를 시작했는데 어려움이 겹치면서 너무나도 힘들어져서 회사 문 닫게 된 겁니다. 예수 믿는 분이니까 어디로 가셨겠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셨대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면은 여러분 시간이 많거든요.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거기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큰 물고기를 153마리 잡았더라. 여기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내려가면은 내가 볼펜의 이름에다가 153이라고 꼭 써야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만 했지 예수 제대로 믿지 못한 과거의 삶이 후회가 되더랍니다. 반성하면서 순종을 다짐했대요. 주님,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예수 잘 믿어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3가지를 결단했는데 첫 번째,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다고 교회 잘 안 나간 거예요. 제가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2번째, 주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에 대해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겠습니다. 달라고만 했지 드린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매일 새벽기도 나가겠습니다. 그게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153개가 아니라 50억자루 이상의 놀라운 그런 매출을 올리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써보셨죠? 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랬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께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이 되는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프랭크 시나트라는 마이 웨이라고 노래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이 웨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His way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순종이 있었죠. 송삼석 회장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그 순종도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또 무언가의 순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에만 있는 믿음, 말로만 그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전환되는 그런 믿음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지, 기대하시는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에 그 순종의 발걸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제자, 참된 신자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또한 필요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되죠. 그 순간에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게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이 단번에 깨달아 알았습니다. 저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옆에 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전하죠. 주님이시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7절 말씀 계속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우통을 벗어 젖히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수영하려면 벗은 채로 수영하는 게 편한데 옷을 도로 입고 바다로 점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파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이 막 앞서는 거예요. 베드로의 성급한 그런 성미를 잘 드러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막 헤엄쳐서 갔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배 타고 편안하게 들어왔겠죠. 9절에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9절 말씀 보십시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습니다.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뭔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숯불구이 아침 식사를 친히 준비해 놓으신 거죠. 거기에 있었던 요한이 그냥 불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네, 숯불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숯불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로 안스라키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특이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근데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딱 2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근데 이 2번이 다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하나는 21장에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어디 나올까요? 18장에 나와요. 18장에. 어디 나오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거기 불이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안스라키아, 네, 숯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때가 언제였죠? 18장이 어느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끌려가서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신문을 당하실 때 베드로가 멀찌감치 뒤쫓아가죠.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뜰에서 추우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숯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장의 숯불은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이야기, 21장의 숯불은
그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화해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단어를 가지고 커넥션을 만들고 있는 거죠. 1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이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음식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이 준비해 주신 그 떡과 생선에 누가 감히 손을 대겠어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얼마나 황송하고 또 죄송했겠어요? 특별히 누가 그랬을까요? 숯불 앞에서 트라우마와 같이 내가 주님을 배반했는데, 내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은 이 숯불로 나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시다니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셔서 13절 보세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으니까, 아무도 감히 음식을 입으로 갖다 대지 못하니까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직접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숯불 식사를 준비하신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게 아닙니다. 베드로, 네 죄를 알렸다. 이게 아니에요. 무슨 길트 출입을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베드로, 너는 나를 배반했지만 내가 알아.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너무나도 송구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그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단편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페인에 살던 한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뒤지고 다니며 아들을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도인 마드리드까지 가가지고 신문에 사람을 찾는 광고를 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파코였는데요. 파코, meet at 호텔 몬테나 noon Tuesday. 화요일 정오에 이 호텔 앞에서 만나자.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All is forgiven. 파파. 다 용서했다. 아빠가. 그리고 약속된 그 시간, 그날 그 장소에 그 아버지가 나가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밍웨이의 스토리에 의하면 파코라는 청년이 800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All is forgiven. 모든 것 다 용서했다. 그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도 황송하고 송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 공동체 소식을 통해서도 지난주 블레싱 주일에 초대받으신 VIP 분들의 피드백을 좀 읽으셨잖아요.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마음을 표현해 주셨어요. 감사하면서도 송구하다. 너무 황송하다. 제가 그런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시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맞아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잘 지켜내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믿음의 순종도 필요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끝으로 사랑의 수고도 있어야 합니다. 15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침 식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그를 먼저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그때 그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리고 베드로, 게바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점으로 회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부르셨죠? 베드로는 항상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배반해도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때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또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누군가 당신 나 사랑해? 라고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사랑을 알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의 그런 의도도 담겨 있지만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사랑을 표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숯불구이 아침 식사로 베드로를 대접하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제는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I love you. Do you love me too? 그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Yes, Lord.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You know, I love you.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주님이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내가 부탁하는 일을 네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2번 더 반복됩니다. 총 3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요한도 이게 2번째, 3번째라는 것을 일부러 언급하면서 이 대화를 이어갑니다. 16절입니다.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I love you. Do you love me?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또 부탁하시죠.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으셨을까요? 베드로도 그 당시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심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있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왜 3번이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3번 나를 부인했지, 이제 3번 너의 사랑을 다짐해봐라. 다시 부인하지 말고 사랑으로 수고해다오.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기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면 이러한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왜 양일까요? 여기는 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양으로 비유할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지만 양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양의 습성입니다. 목자를 잘 따르지 못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할 때가, 방황할 때가 많이 있죠. 베드로도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러는데 베드로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는 듯한,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베드로도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고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찾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또 다른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게닉 브레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 유기농 식빵으로 미국의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데이브스 킬러 브레드라는 그런 빵입니다. 네, 광고 같아서 사진으로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빵을 출시한 데이브 달이라는 자기 사람 이름이에요. 그냥 빵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인생 스토리가. 젊었을 때 약 15년가량 죄를 짓고 교도소를 들락들락 하면서 범죄와 또 중독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동생을 눈여겨보는 형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동생에게 직장을 제공해 주었는데 그게 빵을 굽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브 달이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새 출발을 결심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수고하면서 올게닉 브레드를 새로 하나 자기 레시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대박을 친 거예요. 근데 데이브는 그 성공과 그 풍요를 혼자 누리기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처럼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세컨드 찬스 임플로이어가 되었어요. 그 회사에 가시면은 이런 영상과 또 슬로건을 걸고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나온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문구가 제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One in four Americans has a criminal past. 저도 몰랐는데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이 넷 중에 하나랍니다. 그런 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는 We like focusing on their future.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에 관심이 없어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세컨드 찬스 세이비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시작하고 또 누군가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리며 나누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열림은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감사한 마음이고요.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것을 다짐하고 결단으로 다시 한번 예배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